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을 주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주님 주신 힘으로 잘 섬김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말씀 주시기 위하여 다시금 저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에서 15문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중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절대적인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의 비참함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와 비참에서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 하고, 셋째로는 내가 어떻게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3문에서 11문까지는 이 첫 번째 부분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 부분을 쭉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12문부터 85문까지는 두 번째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인 86문부터 129문은 세 번째 부분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다룬 우리의 이런 심각한 죄와 비참에 대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죄와 비참에 빠져있는 우리는, 죄와 비참에 빠져있는 나는 어떻게 해도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끔찍하고 정말 참담한 결론에 이른 후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새로운 질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12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이 형벌을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어떻게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피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의가 만족되기를 바라심으로 우리는 이 완전한 만족이 우리 자신이나 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구태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시고도 그냥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한 집 아이가 어머니 몰래 시장에서 바늘을 훔쳐왔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이 아이의 잘못을 그냥 용서해 줬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의 그 품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꼈고 결국 엄청나게 유명한 도둑이 됩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사랑은 있었지만 의로움은 없었던 겁니다. 의로움이 없는 어머니의 용서는 이 아이를 살리는 용서가 아니라 사실 결국 죽이는 용서였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의로우시기에 그것을 벌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에서는 재판과 처벌의 과정이 불의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형벌이 모두 충분히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우리 몸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같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은 사람의 몸과 영혼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이 몸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족될 수 있다면 그냥 사람이 한번 죽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에 대해서도 영원한 그 형벌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벌이 영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문은 이제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가 어떻게 그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또 분명히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이 성경 창세기를 보면 가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벌을 피하기만을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인은 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위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그냥 진노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형벌을 이렇게 면하게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가서 찔리는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면서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좋은 일을 했다고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는 뭐 인간 간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직접 그것을 만족시키든지 아니면 누군가 이제 다른 존재가 그것을 만족시켜 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13번째 13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이 만족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답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죄를 더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아가기만 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7장 19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이제 인간이 분명히 이게 좋다는 걸 알지만 그걸 하지 못하고 도리어 좋지 않은 걸 계속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늘상 경험하는 그런 인간의 상황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결국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대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이 바울의 질문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4문과 15문이 제기하는 이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문입니다. 그러면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단지 피조물로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 다른 동물들의 피를 요구하십니다. 죄의 종류에 따라서 비둘기, 양, 소 등을 제물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구약의 제사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구약 하나님 백성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은 되게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게 될 이 영원한 형벌은 이런 일시적인 제물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제물들은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형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희생 제물은 제물로서 이렇게 용서를 받았던 것은 그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기보다는 계속 뒤로 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뒤로 미루두셨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런 구약 시대의 모든 인류의 죄까지도 예수님 한 몸에서 다 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 혹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입니다. 참 사람이면서 완벽하게 의롭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력하고 또한 참 하나님이신 분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해야 할 자도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동시에 인간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만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형벌을 온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을 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보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 고백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없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함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좀 지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게 또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우리 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음에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이 감사의 삶조차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우리를 정말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오심으로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죄와 비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받아 형벌받고 영원한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키시고 저희를 구원하셔서 저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줄 알면서도 온전히 감사하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저희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그런 참된 일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이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